네, 만편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견성 이야기를 할 건데, 물론 저의 견성 이야기겠죠. 제가 원래 영상을 찍을 때 제목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찍은 다음에 그에 맞는 제목을 이제 올리는데, 오늘은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원래는 나의 견성 이야기라고 하려고 했다가 다른 제목으로 바꿨어요. 네. 뭐냐면 개풀 뜯어먹는 소리. 네. 개풀 뜯어먹는 소리. 예.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소리다. 이제 이것이죠. 아, 이제 여기는 저희 엄마 집이고요. 저희 엄마가 지금 2달간 인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집이 비어 있어서 제가 몰래 숨어 들어왔어요. 엄마 집을 내 집처럼 막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이젤은 엄마가 이제 그림 그리시는 이젤이에요. 네. 원래는 이제 학원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네, 그냥 여기서, 네. 자, 제가 견성 이야기를 하는 이제 이유는 뭐 거창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이제 그제였나요? 네. 영상을 어제였구나.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여러 가지 제가 댓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조금 갈피를 못 잡고 헷갈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목적이 여러분들 영성 공부를 도와드리는 게 제 목적이잖아요. 제가 뭐 제 얘기 떠들자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닌데, 음, 뭐, 사실은 어차피 다 어떤, 뭐랄까, 어, 저의 세상, 나의 세상, 우리는 다 각자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저도 역시 저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 의식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소영이라는 에고가 체험하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즉 나만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꿈속이니까 예, 허상 속을 살고 있으니까 굳이 뭔가 도와야 돼, 뭐 누군가를 음, 도와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은 사실 별로 없어요. 저는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음, 이제 예전에 공부를 한참 이제 각성을 하기 전에 한참 이제 영성 공부를 할 때 관세음 보살님을 제가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관세음, 그분이 관세음 보살님 맞나? 자, 이 영상의 제목이 뭐라고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관세음 보살님 맞을 거예요. 하여튼 어떤 보살님이에요. 보살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러셨잖아요. 서원 같은 걸 하셨잖아요. 내가 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할 때까지 이 육도 윤회 세계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서원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때 참 그 말씀이 너무 위안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의아했던 게, 아니 관세음 보살님은 그냥
편하게 그죠? 아니 혼자서 편안하게 잘 사시면 되는데 왜 이 힘든 누구나 다 떠나고 싶어 하는 이 사바세계를 이 육도윤회의 세계를 왜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지? 그것도 한 중생이라도 남아 있을 때까지 안 떠나시겠다는 거는 결국은 본인은 영영 떠나지 않겠다는 말 아니야? 근데 왜 굳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어떤 어차피 관세음 보살님은 이 세상과 그러니까 이 사바 세계, 이 허상의 세계와 그 깨달음의 세계를 분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는 천상이 좋아 또는 나는 지옥은 싫어라는 분별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상관이 없겠구나 하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별로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을 도와드리든 뭐 도와드리지 않든 또는 내가 어떤 또 나의 또 뭔가 정리되지 않은 어떤 말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내가 비난을 받든 비난을 받지 않든 크게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죠? 상관이 없다. 예. 어차피 이 세상은 다 허상이고 그냥 내가 내 그냥 꿈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어, 하면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도 어쩌면 뭔가 소신 발언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어제 영상에 달린 댓글로 인해서 저의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뭔가 헷갈려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캐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뭔가 와닿게 말씀드리는 거는 나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뭔가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저의 견성 견성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스피드 있게 웬만하면 이 옆길로 새지 않고 스피드 있게 나가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저야 항상 그 대본 없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자, 뭐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자, 저는 이제 어릴 때 기독교인이었지 않습니까? 이 0살 때부터 모태신앙, 네, 0살 때부터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24살 때까지, 예. 24살, 왜 24살이냐? 1990, 또 나이 1996년 4월 바야흐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봄, 그때 저의 사랑하는 아빠가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참 이거 제가 참 말씀드려야 되겠다. 제가 제 영상에 나의 그 시시콜콜한 영성 공부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물론 그 내용이 조금 이게 겹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그냥 영성 공부에 관한 것이었고 요거는 견성이라서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내용이 겹치는 것도 있고 뭐 또 안 겹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빠가 아침에 출근하셨던 분이 밤에 이제 그냥 주검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난 충격을, 제가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엄청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뭐 하나 약간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저는 크리스천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제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저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는가? 그때 저의 상태는 이제 저는 이제 크리스천이었죠. 거기 제가 이렇게 이게 안 보이네. 나 어머, 너무 벌레처럼 생겼다. 죄송합니다.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으면 나의 그 밖에 어느 하늘 위에 하나님이 이제 계시는 거야.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죠?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밖에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알고 있었던 기독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눈에 그러니까 보였던, 그죠? 예. 사셨었으니까, 그죠? 살아 계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눈에 보였던, 그러나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도 참 좋아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 그런데 이 성령님도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런데 성경에서 있다고 하니까 있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상태였냐? 이제 하나님하고 예수님께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 참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너는 성령을 받을 때가 됐어. 자, 옛다 성령 하면서 이제 성령을 턱 이게 선물로 주시는 거야. 그럼 이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약간 불꽃의 느낌으로, 이런 뭔가 불꽃의 이런 느낌으로 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이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선물 받은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선물로 받은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저 머나먼 우주 어딘가에 계실 거야 라고 저는 그때 24살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선교도 하러 다니면서. 자,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셨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엄마가 불교로 개종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불교식으로 이제 장례를 치른 거예요. 49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49제를 이제 7주 동안 매주 한 번씩 저희가 이 제사를 지내러 절에 가지 않습니까? 그거 따라가서 어쩔 수 없잖아. 집안 엄마가 이제 불교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고, 그때는 사실 저항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머릿속이 이 현실 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냥 얼떨떨한 상태였어요. 이게 뭔가 하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이제 49제를 지내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저희 아빠 돌아가셨을 때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제가 그 무슨 뭐 심심풀이로 하는 이야기인가 하는 그런
그 죽음에 관해서 뭐 이렇게 재밌게 하는 뭐 이야기 뭐 하여튼 그 영상에 또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허무주의에, 왜냐면 저는 엄마랑은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빠가 돌아가신 것 자체가 그냥 제 인생에는 엄청난 큰 그, 뭐 저를 그냥 뿌리채 뒤흔드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뭔가 허무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사람이 무슨 파리 목숨처럼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지는데, 이 세상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데 이게 뭔가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49제를 지내면서 가만 보자. 이 그러니까 불교를 제가 이제 그때 처음 접했단 말이에요. 그 접해보니까 뭔가 좀 이 불교에 뭔가 해답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생사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이제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이제 제가 불교로 갔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영성 공부, 나의 시시콜콜한 영성 공부 이야기도 사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런 상태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불교를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뭐가 걸리냐? 예수님이 딱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치 내가 그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처럼, 이게 무슨 짓인가? 내가 이렇게 좋아하던 예수님을 배반하다니. 너무 마음이, 그런데 이 자꾸 마음이 또 불교 쪽으로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나를 잡아서 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그 예배당에서 엎드려서 막 울면서 기도를,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을 떠나고 싶진 않은데 불교를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슨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뽕하지만 저로서는 그때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울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아마 제가 무슨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떠나야 되는데, 전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데 불교 공부는 해야 되겠고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막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내 내면에서 이제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 순간마다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탁 이제 응답이 온 거죠. 깨달음이 온 거죠. 예수님은 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만 국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가는 곳, 그 어느 곳, 어느 장소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하기만 하면 나는 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라는, 그때 제가 그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홀가분하게 교회당을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불교 공부를 했죠. 이제 그렇게 쭉 이제 하다가,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저의 마음 상태, 오늘은 견성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의 마음 상태 위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24살 때까지는 제 안에 성령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불교를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나서
모든 중생이 두루 열애의 성품을 갖추고 있구나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탁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 그러면 이 성령님이랑 열애의 성품, 그러니까 즉 불성이죠. 불성은 같은 의미구나, 같은 뜻이구나. 성령님 이꼴은 불성, 부처님의 열애의 성품, 부처님이구나. 아, 그러면 이거 같은 거네. 성령님이나 불성이나 같은 거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어만 다르지, 성령님이나 불성이나 기독교에서는 성령님, 불교에서는 불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라고 제가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내 속에는 불성이라는 것이 있구나 한 것을 제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모든 경전이며 뭐 책을 보니까 딱 들어맞는 거야. 이 불성이라는 것이 있는 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부처라고 하는구나. 예. 그래서 뭐 자등명, 법등명이라고도 하고, 예. 그럼 내가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때부터가 이제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때부터가 이제 괴롭잖아요. 왜 괴롭습니까? 괴리감이 있잖아요. 괴리감. 내가 자성 본래 불, 자성이 원래 부처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이나 뭐 생각이나 이런 모든 걸로 봐서는 전혀 부처가 아닌데, 나 그냥 중생인데 왜 부처라고 하지? 왜 중생과 부처를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는 말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이 나를 뜯어봐도 부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뭘 갖고 도대체 부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괴로운 거야. 현실이 괴로운 거예요. 경전에서 배우는 이 머리로 지혜가 아니죠. 머리로 지식을 습득하는 거랑 이 내 마음 상태랑은 점점 이 괴리감이 생기면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때는 불성은 있는데 여기 같이 이 업장이 있는 거. 업장이 이게 이제 업장 까르마죠. 까르마. 업이 있는가. 까르마. 아레아식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업 때문에 이 업이 이 불성을 가려버리는구나. 이 불성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이 업장이 너무 두터워서 이게 내 불성을 발현되지 못하도록 이게 다 가려버리는구나.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내가 열심히 닦아가지고 이것을 다 이 때를 벗겨내야지만이 내가 이 불성을 제대로 발현하면서 사는구나. 그렇게 해야 내가 생사윤회에서도 벗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열애의 지혜와 성품을 내가 갖출 수 있겠구나. 그러려면 일단은 뭘 해야 된다? 업장을 벗겨내야 된다. 그럼 이 업장을 벗겨내려면 뭐 팔정도, 그죠? 또 이게 바람일 수행을 육도 바람일 수행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골 때리는 거야. 막 미치겠는 거야.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막 해야 될 것도 많고, 막 경전도 읽어야 되지, 사경도 해야 되지, 108배도 해야 되지, 좌선도 해야 되지, 화두도 들어야 되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제 힘든 거야. 이제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수행 많이 했죠. 뭐 원불교에서도 있었고 금강경 독송도 했고 또 윗바사나 그죠? 그 소승불교 제가 또 아마 또 얘기가 또 나올 거지만 소승불교 윗바사나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이러저러한 이제 어떤 뭐 화두 참선도 당연히 했고 이제 이러한 저러한 것들로 이제 수행을 치열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불성을 발현을 시켜야 되니까 이, 이 업장에 두터운 업장에 쌓여있는 불성을 발현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가 어렁부렁 이제 20년이 흐른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그 이제 그래도 뭐 맨날 괴롭고 뭐 삶이 괴롭죠. 뭐 맨날 이 업장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이제 맨날 이거를 닦아내야 되는데 못 닦아내고 이제 맨날 탐진치 삼독에 이제 찌들어 있으니까 이제 저 혼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생에 해탈하는 마음을 버리자. 원래는 이제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는 나 이 생에서 해탈하겠어.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생에서 해탈을 하겠다는 것은 나의 욕심이었구나. 그러면 그것을 버리고 그냥 세세생생 닦자. 세세생생 닦아 나가자. 그래 관세음 보살님도 그렇게 훌륭한 분도 이 육도윤회의 세계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데 나 같은 중생이 뭘 떠나겠다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처럼 나도 세세생생 뭐 해탈하겠다는 둥 그런 욕심 버리고 세세생생 그냥 윤회하자 이렇게 마음을 탁 이제 내려놓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제 설렁설렁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저에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 이제 하나가 이제 생겨요. 그러면서 그 일을 계기로 거울 명상에 엄청나게 이제 매진하게 된 거예요. 그때 거울 명상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또 뭔가 뭐 여러 가지 명상을 본물처럼 그때 했어요. 그때 차크라도 열렸고 나탐님 그거 유체투사 아스트랄 프로젝션 그것도 했고 그리고 뭐 당연히 거울 명상에서도 뭐 이렇게 많은 효과를 받고 그때 엄청나게 수행이 잘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여전히 이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었어요. 대신에 이 업장이 뭐로 바뀌었죠? 단어가 무의식. 무의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무의식 정화를 하는 거죠. 무의식 정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 정화도요. 잠깐 옆길이지만 무의식 정화도 수행이잖아요. 수행의 영역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별이 있는 세계예요. 분별의 세계예요. 분별. 요거는 무분별 절대 선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분별의 선상이에요. 무의식 정화는. 그래서 무의식 정화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뭔가 탁 깨달음으로 연결이 되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다이렉트로 이 연결되지는 않아요. 이게 무의식 정화 자체도 이거 다 생각으로 하는 거죠. 분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 선상에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업장을 닦는 거나 무의식 정화를 하는 거나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무의식 정화를 하면서 사실 그때는 뭔가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무의식 정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엄마와의 관계도 그렇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지, 너무너무 힘들 거야.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무의식 정화에 엄청나게 매달렸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그 전체 의식 근원의 나 자리를 어느 날 불현듯 호련히 각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깨달음은요, 내가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할 수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냥 조금 그래도 내가 깨달음을 갖고 싶다라는 어느 정도 그래도 생각은 제가 알처럼 닭이 알을 품듯이 조금은 품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품은 상태로 뭐 이렇게 가볍게 수행이나 뭔가를 하시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선물처럼 탁 내가 그냥 자다가 그냥 불현듯 잠에서 턱 깨어나듯이 그냥 이게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이 깨달음은. 그럼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깨어나기 직전에 난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이래서 깨어나는 적은 거의 없잖아요. 막 너무 막 가위 눌렸을 때 이럴 때 빼고 그냥 숙면을 푹 취하고 나면 저절로 눈이 떠지듯이 이 깨달음도 그냥 잠에서 깨어나듯이 그냥 선물처럼 훅 찾아오듯이 또는 내면에서 뭔가 알이 탁 깨어지듯이 그냥 그렇게 툭 터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행이나 노력을 해서 성취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법상 스님께서도 늘 어떤 그 다른 스님들의 비판을 받으시는 이유가 법상 스님이 수행하지 마세요. 항상 그러거든요. 다른 스님들은 뭐 사경을 해라, 독경을 해라, 108배를 해라, 참선을 해라, 연부를 외워라 이러시는데 법상 스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시키시잖아. 그 본인이 몇 번 입으로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가 비판을 많이 받는다고 법상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법상 스님은 알고 계시는 거야. 깨달음이라는 것은 수행을 많이 해서 이게 성취하는 것,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호련히 그냥 깨어나는 거라는 것을 알고 이미 경험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뭡니까? 수행을 해라 하시는 분들은 그 반증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셨다는 반증이겠죠. 자, 그래서 깨어난 자들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여러분. 다 보여요. 그 정도가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저도 말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저 어떤 이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딱 들어보면 한 문장만 들어봐도 알아요. 아, 저분의 정도는 저 정도겠구나 하는 것을. 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5명의 친구가 같이 이제 1박 2일로 이제 놀러를 갔는데 이제 5명이 이제 밤에 잠을 자다가 한 명이 새벽에 이렇게 호련듯 그냥 잠에서 깨버린 거예요. 그 자기가 깨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4명의 친구들이 곤히 자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저절로. 왜? 나는 깨어있기 때문에. 이 깨달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깨어나 버리면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 강의를 1시간을 다 듣지 않더라도 또는 그분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빼놓지 않고 다 읽지 않더라도
한 말씀 딱 하시는 거 들으면 바로 보인다니까요. 이것은 제가 뭐 교만하거나 자만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애기들 키우실 때 나는 잠에서 깨서 우리 고온이 자는 아가들 나는 그냥 보잖아요. 그게 뭐 무슨 자랑이고 교만입니까? 그냥 그럴 뿐인 걸 어떻게 해. 내 눈에는 그냥 상대방이 자고 있는지 반쯤 깨어 있는지 숙면을 취하고 있는지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또는 목류병에 걸려서 돌아다니고 있는지 내 눈에는 다 보이는 걸.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큰일 났다. 기억이 안 난다. 어디까지. 죄송해요. 이 옆길로 빠지면 안 되는데 또 이랬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호련히, 맞아요. 어느 날 호련히 선물처럼 제가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계기는 있었지. 고양이를 통해서. 그때 제가 전체 의식 상태가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각성을 해버린 거예요. 저의 견성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에요. 자, 그러면 뭐냐? 중요한 말씀을. 뭐 어차피 오늘 제 영상 제목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소영님이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대입시켜가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헷갈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마음을 알아차리는 어떤 노력이라든지 무의식을 정화한다든지 이런 모든 행위들은 그 행위 안에는 무의식 정화도 들어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차크라 명상이나 윗바사나 명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이른바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이제 수행이라고 하잖아요. 수행. 닦을 수 행할 행. 닦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이 수행을 하는데 이 수행을 해서 곱장 깨달음을 성취할 수는 없다. 성취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가볍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가볍게. 아니면 나는 좀 진하게 하고 싶어. 좀 난 미친 듯이 한번 달려 들어보고 싶어. 나는 미친 듯이 좌선도 막 7시간, 8시간 좌선도 해보고 싶어.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든지 다 해보시란 말입니다. 윗바사나 소승불교 수행이죠. 그래도 해보시란 말입니다. 저도 해봤어요. 제가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그것도 모든 경험들이 다 쌓여가지고 나름대로 그것도 다 밑거름이 돼요. 다 해보시란 말입니다. 예. 그렇지만 수행의 상을 탁 세우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냐면 그래봤자 어차피 이 수행은 깨달음과 직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아니 해야죠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근데 이제 너무 안 해버리면 그냥 뭔가 이 길에서 점점 관심이 멀어지고 영적 수행의 길에서
점점 관심이 멀어지고 뭔가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떠나버리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쪽에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본문을 듣고 이제 법상스님은 본문을 들으라고 하시거든요. 들어야 깨달음 깨어난다. 들어야 깨어난다. 네. 들어야 깨어난다.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3번 말했어요. 그리고 로건님은 이 내 마음자리 깨달음의 자리를 계속 직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내 스타일에 맞는 다른 뭐 무심선언의 김태환 법사님이라든지 그런 강의 들으셔도 돼요. 또 경전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보시란 말입니다. 해보시면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잠자고 있던 내면이 그 수행을 계기로 깨어날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저떤 식으로든 이 깨달음을 딱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열변을 토했던 그죠? 제가 이 180도 360도 그죠? 180도 이 180도 수행 이것이 다가 아니다. 다가 아니라 다시 돌아와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제 댓글에 언급하셨던 선생님들 있죠. 저 역시 언급했던 선생님들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부분 다.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들이 어제 오해하셨던 게 제가 그 선생님 저 이제 실명을 거론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 어찌나 막 뭐라들 하시는지. 저 이제 앞으로 절대 실명 거론하지 않아요. 네. 아까 그 법상스님, 로건님, 김태원 법사님은 제가 추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절대 이제 실명 거론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언급했던 그 선생님도 이 말씀 하세요. 그분이 무슨 황홀경이다 무슨 그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또 잘 들으셔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다시 360도 제자리 그죠? 360도 제자리에 이 현실 세계와 깨달음의 세계를 구분하지 않는 이제 12시는 이제 깨달음과 현실이 분명한 이제 극명한 차이가 있죠. 그러나 되돌아와서 다시 한 바퀴 이 자리는 이제 이 다른 이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이제 지금 말씀을 하셨던 건데 자 여기에서도 그 단계가 또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360도로 다 말씀하신다고 해서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자 360도로 자 180도를 말씀하시는 분들 특히 소승불교 수행하시는 분들 이거는 그냥 그 꽝이에요 꽝. 어제 제가 원래 그 무심선언의 김태환 법사님 법문을 한 3년 전쯤에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자주 듣진 않았어도 그냥 간간히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깨달은 그 마음자리를 똑같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그렇지 하면서 그냥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 스타일이 이렇게 조용히 이게 대학 교수님처럼 조용히 이렇게 강의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좀 지루하고 이래서 그 강의 내용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강의 내용은 그냥 딱 내 마음자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냥 스타일이 약간 대학 교수님
같아서 제가 그냥 아주 즐겨해서 듣지는 않았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어제 또 조금 막 이리저리 막 그 댓글도 보고 막 이래저리 이렇게 해서 제가 오랜만에 한번 그 김태환 법사님 제가 강의를 들었거든요. 10월 29일자로 이렇게 올라오신 그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10월 29일이라는 날짜가 그 썸네일에 아마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마경 강의하시는 건데 그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당연히 말씀하시죠. 김태환 보사님은 당연히 이 자리를 돌아서 360도 돌아서 이 자리를 당연히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건데 자 보십시오. 제가 어제 두 강의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무심선언 김태환 법사님 강의, 두 번째는 그 어떤 선생님 강의. 두 분 다 10월 29일자로 올라온 강의예요. 10월 29일이라는 그 제목에 10월 29일이 있습니다. 영상 제목에. 근데 이 무심선언 김태환 법사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닦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닦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원래 없었으니까. 그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닦을 것이 없어. 아닌데 탐진치 닦아야 되는데 탐진치가 원래 있었니? 원래 없던 거기 때문에 닦을 것도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태환 법사님께서. 확인해 보십시오. 영상 틀어서. 자, 근데 2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 10월 29일 강의에서. 깨닫는 것은 단박에 깨닫는다. 그러나 나머지는 닦으면서 살아야 된다. 평생 닦으면서 살아야 된다. 도노 점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노 점수. 닦을 것이 있다. 즉 빨랫감이 있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라는 거 아시죠? 이거는 인터넷에 나옵니다. 제자예요. 그분 제자예요. 그분 제자인데 스승님과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네. 저는 당연히 1번이죠. 이거 박제되어 있잖아요. 제 어제 영상에 박제되어 있잖아요. 닦을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목에 칼이 들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그게 진리니까. 뭐 진리다 아니다 이렇게 분별을 또 하면 또 안 되지만 제 오늘 영상 제목이 뭐라고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가볍게 들으세요. 스승님은 닦을 것이 없어. 왜? 원래 없던 거니까. 제자는 깨닫는 거는 단박에 깨달을 수 있어. 견성은 단박에 한다. 즉 도노는 단박에 한다. 그러나 현상이 있다. 현상. 예. 그러니까 이런 이 업장 같은 것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현상을 우리는 닦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미세한 분별이에요. 미세한 분별. 그것도 분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것도 비난이고 폄하일까요?
글쎄, 잘 모르겠네. 그냥 이제 두 분의 사상과 철학이 다르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면 되겠죠. 어느 한쪽을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1번 사상가의 사상과 2번 사상가의 사상이 다르다. 그러나 저는 1번 쪽이다. 네. 네. 이것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였습니다. 자, 와, 오늘 영상 50분, 오늘은 1시간 채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사실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지만,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그냥 편의상 100이라고 해볼게요. 100. 네,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100. 자, 100인데요. 자, 이 100, 이 자리가 절대 눈에 보이진 않아요. 말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이 자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99의 단계, 이 단계에 수많은 이 선생님들이 다 계세요. 웬만한 선생님들은 다 그냥 여기 계신다고 보면 돼요. 웬만한 선생님들. 뭐 1번 선생님들, 2번 선생님들, 뭐 그 외에 모든 선생님들이, 웬만한 선생님들은 99에 계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1부터 98이라는 또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제가 아까 수행이 깨달음과 연관이 없다고 했죠. 뭐 연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이렉트로 수행을 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1부터 98까지를 뭔가 수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이것이 이렇게 우상향을 해서 수행을 쭉 열심히 하다 보면 99로 간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뭐 1부터 98까지 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 99 자리로 딱 이제 옵니다. 이게 바로 그 깨어남, 깨달음의 자리거든요. 깨어남, 깨달음의 자리. 깨어남 또는 깨달음 또는 뭐죠? 뭐 견성.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완전한 깨달음은 100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100에서 이제 플러스 1만 하면 이제 이 100인데, 이 99에 있는 분들 중에서요, 이 100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이 100자리가 있다는 것조차도. 그냥 요 99자리가, 요 깨어남, 깨달음, 이 견성의 자리가 그냥 요걸로 다인 줄 아세요. 왜냐면 이 100은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거든요. 네. 물론 이 깨어남, 이 자리도 눈에 보이진 않아요. 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고, 언어 도단, 언어와 언어 명상이 그냥 끊어진 자리거든요. 이 자리도 그래요.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칸을 이렇게 따로 해놨잖아요. 1부터 98까지의 이 자리와 이 99는 완전히 그냥 뭔가 그 도약해야 되는 자리고, 이 연결되어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연결 안 해놨습니다. 이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완전히 딴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그냥 이 자리가 깨어남, 이 자리가 다인 줄 알고 여기에 멈춰 계시는 스승님들도 계세요. 네. 그런데 똑같이 이 99 자리에 있어도, 왜냐면 이거는 자, 일단은 이 얘기는 하지 말고, 99 자리에 계셔도 이 플러스 1 있잖아요. 이 플러스 1을 이렇게 딱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99, 99, 99, 99, 99 이제 깨어난 자들인데,
거기서 딱 플러스 1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몰라. 그거는 누군지 몰라. 본인만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과 독대를 해가지고 뭐 법 거량, 그죠? 법 거량을 한다거나 뭔가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눈 밝은 자들끼리 서로 만나서 이 법의 어떤 그 깊이, 즉 플러스 1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대화를 해보거나 탐색을 해보면 아, 저분은 완전한 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독대해서 대화를 하거나 해보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렇게 대중을 향해서 설법이나 법문을 하시는 것만 봐서는 긴가민가해요. 아, 저분이 플러스 1을 마저 갖고 계시는 분인가 아닌가. 아, 긴가민가해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본인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99만 가져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뭐 가진다는 표현은 사실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99의 상태에 있는 것도 대단한 것이에요. 깨어난 상태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잠들어 있는 상태와 1부터 98까지의 이 잠들어 있는 상태와 99 이 상태는 완전 다른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100 플러스 1 하나를 더 갖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어나더 레벨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없다니까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럼 굳이 확인해서 또 뭐 해요? 그 내 살림살이도 아닌데, 맞잖아요. 내 살림살이도 아닌데 그거 확인해서 뭐 해?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어요. 깨달음을 뭐 100이다 99다 하는 것도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아주 쓰잘데기 없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굳이 설명을 또 뭐 하려고 하니까 뭐 제가 영상 틀어놓고 입 꾹 다물고 있을 순 없잖아. 1시간 동안.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뭐 99니 100이니 어쩌니 했는데 이렇게 불 뜯어먹는 소리니까 그냥 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냥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다 행복하자고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뭔가 깨달음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의 뭐 살림살이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뭐 할 건 없어요. 이제 저부터도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이러쿵 저러쿵 하진 않을 것이고, 이제 제가 어제 영상을 찍었던 이유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잘못 인식이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저는 오로지 그냥 그 마음 하나로 영상을 찍었던 것이고, 누군가를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폄하해서 제가 무슨 이득을 보죠? 전혀 제가 이득 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다.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적어도 잘못된 깨달음에 대한 인식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제가 영상을 찍은 거였어요. 오늘 영상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불 뜯어먹는 소리였구나 하고 듣고 흘려버리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렇게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진짜 너무너무 응원해 드리고 싶고 으쌰으쌰 하고 싶어요. 이런 제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